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미스베라고 하는 모압 지역에서요 헤레스풀로 이동을 합니다. 사울이 완전 돌아 있었어요. 도대체가 내 아들조차도 다윗의 위치를 말 안 한다. 너네 이럴 거냐? 다윗 지금 어디 있냐? 내가 그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 놉당에 있었을 때 다윗은요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아서 빵도 먹고 골리앗의 칼도 얻어가요. 근데 이때 에돔 사람 도액이 이것을 봤잖아요. 그 도액이 사울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다윗을 보았는데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다윗에게 기도도 해주고 다윗에게 호의도 베푸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사울이 얘기합니다. 당장 제사장 아히멜렉과 걔네들 다 잡아와라. 그래서 싹 다 잡아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너 왜 다윗 도와주었냐? 아히멜렉이 얘기해요. 뭐라고 했냐면 다윗은 왕에게 늘 모든 것을 향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가서 싸우라 그러면 싸우고 블레셋 전쟁에서도 이기고 하라는 그대로를 순종해서 다 했고 당신을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했습니까? 다윗을 위해 기도하는 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나는 다윗을 위해 항상 기도해봤고 그리고 그 외에는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난 아무것도 모른다. 사울이 눈이 돌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얘기합니다. 저 아히멜렉 다 죽여라. 저 에봇과 그리고 제사장 무리들 싹 다 죽여라. 에봇, 세마포 에봇 다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도 감히 제사장을 죽이는 것을 엄두를 못 냅니다. 그런데 그 에돔 사람 도액이 싹 다 죽여버려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왕은 도액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제사장들을 죽여라. 에돔 사람 도액은 사울의 말대로 제사장을 죽였습니다. 그날 도액은 세마포 에봇을 입은 사람 85명을 죽였습니다. 도액은 또 제사장들의 성인, 노베 백성들도 죽였습니다. 도액은 칼로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갓난아이를 죽였고 소와 나귀와 양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날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다윗에게로 도망갑니다. 이 아비아달은요 그러니까 아히둡의 손자인 거예요. 아히멜렉의 아들이니까. 아히둡은 이가봇하고 형제였죠. 다시 말하면 이번에는 아히둡이 할아버지고 비느하스가 증조부고 엘리 제사장이 고조부가 되는 거예요. 네, 이해 가셨죠? 그래서 근데 이 아비아달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 다윗의 왕국에서 어마어마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비아달이 이제 다윗과 여기서 이제 함께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거예요. 다윗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이 문제가 아니다. 여기서 숨어서 지금은 생존을 하는 게 문제지 이스라엘이 망하고 안 망하고가 문제가 아니다. 지금 내가 죽으면 이스라엘이고 나 말고 다 끝이다 라는 게 원래 정상적인 생각 아닙니까? 근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봐요. 어떻게 여쭤봅니까? 이렇게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거라.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여 그 일날을 구하여라. 지금 싸울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나라가 망해도 내가 죽으면 끝나는 처지인데 그 말에 다윗이 또 순종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정체성은요 순종과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여기서 그 일날로 가요. 전쟁하려고요. 이게 다 여러분 유다 땅이에요. 여기로 이제 가는 겁니다. 싸우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 싸움에서 완전히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백성을 구하였는데 누군가가 사울한테 또 꼰질른 거예요. 다윗이 그 일라에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다고. 사울이 다윗을 추적합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도망갑니다. 어디로? 십광야라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지도를 봐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정리해 본 적이 없었죠. 네, 그냥 읽었지 맨날. 그래서 여기 광야거든요. 십광야로 도망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한 번 더 요나단과 재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단은요 자기 마음에 있는 모든 마음을 다윗에게 얘기해요. 사무엘상 23장 17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내 아버지는 자네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세. 자네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자네 다음 가는 사람이 될 것이세. 내 아버지인 사울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시네.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추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잡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울이 온다는 것을 계속 알려주십니다.
다윗은 이번에는요 부하들과 함께 더 먼 곳 마온 광야, 마온 황무지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곳까지도 또 갑니다. 이곳까지 또 와요. 그래서 다윗은요 또 도망가야 돼요. 한 사람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기서 그때라는 건 뭐냐면 사울이 마온 광야로 가서 다윗을 다 뒤쫓아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사울에게 와서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땅을 또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쫓다 말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에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이 이곳을 셀라 하마느 곳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셀라마 하마느 곳이 뭐냐면요 분리하는 바위, 피난 바위라고 해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바로 살게 되었다, 숨게 되었다, 바로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또 한 번 살아납니다. 그리고 마온 광야를 떠나 다윗은 숨기 위해 엔게디로 옮깁니다. 몇 번째예요, 그렇죠? 예, 일로 가요. 그리고 이 엔게디로 향한 다윗의 행로를 사울이 또 듣습니다. 사울은 3,000명을 뽑아 엔게디 요새로 향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엔게디 요새 안에 있는 동굴 속에서 몸을 숨기고 있었는데 하필 다윗을 추적하던 사울이 그 동굴 속으로 들어와 무장 해제를 한 상태에서 용변을 봅니다.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7절이에요.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날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너의 적을 너에게 넘겨줄 테니 네 마음대로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가까이 기어갔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자기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인에게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그만 잘못했소. 사울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다윗은 이러한 말로 자기 부하들을 말렸습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들이 사울을 공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실 말이 안 되고 그때 죽였어야 되죠. 네, 그때 사울은 다윗의 호의 덕분에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도 않고요 옷자락을 자른 거 하나 갖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하면 안 된다. 내가 죽이면 안 된다. 근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 귀하게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징벌하는 데 도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또 알아서 하십니다. 다윗은 끝까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기 때문에 자기가 벌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뭘 하려고 한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보복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맡긴 거고, 여러분, 권위와 영적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십니다. 징계의 도구가 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거기에 찔림이 있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럼 사울이 다윗의 이러한 마음을 알고 내가 너를 죽이지 않을게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사울은 더 집요해서 다윗을 더욱더 죽이려고 합니다. 이들의 추격전과 다윗의 도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여러 지도자들을 향해서 한국 교회가 잘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 비난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비판하거나 비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해결할 문제라는 거죠. 예, 하나님이 해결할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누가 봐도 분명히 목사님이 잘못한 일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하고 많은 세력들이 그 교회에 벌써 한 이게 35년이 정도가 된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계속 싸웠어. 예배 때마다 싸우고 잘못했다 해서 어디 총회인지 노회인지 가가지고 이 목사를 갖다가 해임시키게 한다 이러면서 이러한 분쟁과 싸움이 몇 년이 지속됐어요. 그런데
최종적인 결과는 뭐냐면 그냥 그 교회에서 다 나오는 거였어요.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엄청 상처받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여기서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심판과 해결은 누가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그 목사님이 하시려는 게 뭐였냐면 자기 아들에게 세습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목사님이 그렇게 잘못했던 시절에 그 목사님을 비호했던 많은 장로님들이 있었거든요. 그 목사님들이 본인의 세력을 위해서 그 목사님이 세웠던 장로님들이 그 목사님이 세습을 하려고 하자 이번엔 그분들이 야당이 되었고 다 몰아낸 거예요. 세습이 안 되고 그 목사님 은퇴하게 되고 너무 좋은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다 잊고 상처도 없어지고 해서 목사님과 만났는데 그때를 후회하면서 남은 거가 하나도 없으신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여러분 교회에 상처가 없어서 이렇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네, 뭐 남들이 뭐 나는 뭐 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고 뭐 목사가 이래갖고 뭐가 이래갖고 어떻다 얘기인데 뭐 저는 그렇게 따지면요 지금부터 1년 동안 할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다 심판하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윗의 입장이라면 복수를 하고도 남아야 하는, 본인이 심판을 하고도 남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음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에 대해서 특별함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며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일들을 우리 손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징벌하는데 우리가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내가 실수했다고 이야기하며 무릎 꿇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다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